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만한 기대도 있지만 또 강력하게 시작하고 싶어 하고 계획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가는 동안에 안정되게 그것이 펼쳐져야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흩어지면서도 그 자리로는 가지 않고 박해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 집사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12 사도와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함께 받은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은 굉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경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복음이 지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 판단을 앞세우고 우리의 계산을 두들겨 보면서 복음의 원초적인 기능, 이렇게 지경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확실한 힘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깊이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제자들이 성령 받을 것을 아셨고 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순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의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전도자, 그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슨 용기로 그렇게 사마리아에 들어갔을까? 사마리아 전도할 때에도 그렇고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 복음이 다 정리되고 나면 또 갑자기 또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성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모험을 펼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 그를 이끌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역사하며 권능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만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 집사에게 왜 초점을 맞추느냐?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모험적으로 증거하는 이 빌립 집사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처럼 두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이 빌립 집사를 사로잡고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적이 나타나도록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빌립 집사가 평안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몰아낸 것은 그 교회에 임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박해가 인간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복음의 날개가 펼쳐지는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중동은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고 폐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크리스찬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탄압을 하니까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굴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함께 일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 마을에는 가정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졌다고 느끼는 자리, 복음 때문에 쫓겨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대대적으로 펼쳐 가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음의 날개를 활짝 펼치시고 복음의 영광을 이루고야 마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조용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자리로 파고 들어가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빌립 집사처럼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 막혀있던 벽을 허물어 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따로 생각하고 예배도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 내가 터득하여 알게 된 이 구원의 도리를 여기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땅이었지만 빌립이 전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 이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꽝꽝 막혀 있던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마셨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큰 교회에서 아주 유망한 자가 되어서 미래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미자립 목회자 연합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농어촌 마을에 교회가 폐쇄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왠지 그때부터 그 마음이 그 폐쇄되는 교회에 꽂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를 다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그 폐쇄된 그 교회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복음 사역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도시에서만 살다 지방에 부름을 받고 내려갔을 때 정말 낯설었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들의 그 생활 습관도 우리하고는 또 너무 다르고 정말 내가 무슨 선교지에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들은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단을 이루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동네의 노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펼쳐가면서 그 지역에 신선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을 향한 개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그 자체로 이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 복음의 그 생리는 넘어서는 데 있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냥 무작정 파고 들어가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사마리아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만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빌립 집사를 따르는 것을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회복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진 마음에 그리스도가 파고 들어가니까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이 넘어서야 되겠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내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유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삶의 변화로, 관계의 회복으로, 공동체의 기쁨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복음을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근원이 과연 성령이고 그에 따르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은 사도도 아니고 특별한 직분자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고 복음을 듣고 경계를 넘어서는 개척자로서의 복음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목의 통로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고 빌립 집사처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경계를 넘는 믿음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넘어서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열정을 끌어내시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복음의 개척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